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이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485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485장입니다. 봉해진 내 힘 여기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 내 눈을, 내 귀를, 내 입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하루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제 성경은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만 죽으신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우리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믿어요. 근데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는 철떡같이 믿어요. 그런데 자기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는 몰라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걸 믿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멘으로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만 믿는 거와 내가 그분과 함께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은 삶이 달라요. 삶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이 말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뭘 얘기하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의식이라는 건요,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세례예요. 그냥 물만 오래다가 묻히는 게 세례가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그분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예요. 아니십니까? 같이 죽은 거죠.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항상 설교할 때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살다 보면 안 죽은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 안 죽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자기가 안 죽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내 성질도 사라져야 되고, 음욕도 사라져야 되고, 욕심도 사라져야 되고, 분노도 사라져야 되고, 이기심도 없어지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내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성질 있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있고, 여전히 세상 음욕에 빠져 있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이기심도 여전히 있고,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은 자꾸 더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어느 날은 살았다가 어느 날은 죽었다가, 그냥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면서 평생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믿어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죽은 그것이 누구냐 하면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이 죽은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었다면요 지금 우리 무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육신은 여전히 지금 버섯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계속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죄를 좋아하잖아요.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욕망이 아직도 우리 몸에 있다는 얘기죠. 아니십니까? 근데 옛사람은 죽었대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뭘 원합니까?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의 육신이 계속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막 살려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과, 또 하나는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계속 두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여러분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니.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님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이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같이 합해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냥 욕망대로 살았어요.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다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죠? 이제는 그 죄의 유혹이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는 어디를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죠? 사망. 근데 여러분, 죄의 유혹을 지금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다시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죄의 유혹도 충분히 예수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로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향력에서 이미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6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얘기는 뭐죠?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다는 얘기. 내 옛사람이 죽었기에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못 끊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는 노력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요. 엊그저께인가요? 저희 집에
우리 지혜 집사님과 애들이 왔어요. 한참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같이 노니까 아이들이 참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바닥에서 뭘 하는데 제가 같이 그 자리에 좀 앉았어요. 그랬더니 둘째 미아 있잖아요. 우리 미아가 요즘에 머리를 계속 갓난이처럼 잘라가지고 이렇게 겉에는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저의 귀에다 대고 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영어인 줄 알고 처음에 저는 또 영어 무능증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인 줄 알고 그러다가 계속 뭘 얘기를 하는데 좀 듣고 싶었어요. 잘 안 들려. 애들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이제는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거 뭘 도와달라는 걸까? 근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이미 미아한테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더니 걔가 그렇게 노는 그 장소에서 저쪽 우리 아이들 방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눈빛이 뭐냐면 따라오세요. 그 눈빛이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좀 뭔가 간절히 뭘 원하는 것처럼 저에게 표정을 지으면서 따라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우리 이제 둘째 아이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애가 뭘 하나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기타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타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타를 치는 피크가 있어요. 근데 그 피크가 기타통에 이렇게 접착제 같이 양면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통이 있거든요. 그게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놀다가 그거를 쳐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것이 자기한테는 큰 일인 거예요. 너무 두렵고 남의 집 물건 건들다가 떨어졌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남의 집 가서 그 형 장난감 갖고 놀다가 장난감 부러졌어요. 도망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그 두려움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통을 보니까 이게 부러진 게 아니라 접착이 약해져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꽉 붙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하지 마.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힘든 어떤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는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자들인데 도움만 요청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히려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는 더 두렵고 막 떨리고 막 무섭고 할 때도 주님 그 마음 아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그것을 붙여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유혹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자아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자. 아멘. 여러분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결혼 생활에 비유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고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감옥이나 무덤에 비유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냐, 뭐 하는 게 낫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요, 사람들. 근데 왜 그 사람은 감옥을, 왜 결혼을 무덤이나 감옥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결혼 생활을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결혼 생활에 행복합니다. 아멘.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결혼 생활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불행하게 느껴져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요, 여러분?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육신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이 사람은 고통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난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좀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 살이 나오면 어떡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 육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이 내 욕심대로 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인 전도 대상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교인들과 함께 그 대상자의 집에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분이 반응 안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을 만나기 시작하면 3시간 동안 꼼짝 없이 그 사람이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곤욕인 거예요. 그날따라 또 신방도 많아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도 이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옆에 성도들을 보니까 신방대원들이잖아요. 또 신방대원들을 보니까 자기가 그 마음을 들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들기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 표정을 지으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 7번까지만은 두들겨 봐야지. 그래도 7번을 두드렸어요. 근데 진짜 마침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싸, 잘 됐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너는 어떻게 전도를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 크게 와닿아서 그날 그렇게 깊이 회개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성일기 쓰는 그 내용 중에 어떤 다른 분의 영성일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이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분이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상무님이 주시는 술잔을 이분이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중간 상사가 자기 뺨을 그 회식 자리에서 때려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모욕감, 그것을 당하고 사표를 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그래도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기도원으로 갔다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을 복음화하겠다는 너는 뺨 한 대 맞은 것을 견딜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가 내려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정상대로 출근해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죠? 자아가 죽었다는 건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야망대로,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야망대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사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나의 육신은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나를 유혹해요. 기분 나빠? 하지 마. 승질 부려. 감정대로 해. 네 계획대로 해. 너 욕심대로 살아.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계속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은 내 육신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육신대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결국 우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도 다 잃어버려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야망대로, 계획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음성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장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여러분, 이 직장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큰 모욕을 당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 나 회사 그만둬.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봐. 나는 더 했거든. 다 과정이야. 복음화를 위한 과정이야. 그 과정을 견뎌야지 정금과 같이 나오지. 어떻게 우리 육신대로, 혈기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무슨 열매를 얻겠어? 계속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하자고 하는 우리 육신의 말에 자꾸 순종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서 세 가지 음성이 또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음성, 육신의 생각들, 또한 마귀의 음성.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음성은 차단해 버리셔야 돼요. 아멘? 내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너 옛사람은 죽은 거야. 날 괴롭히지 마.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하루가 또 그런 테스트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 음성들이 들릴 겁니다. 왜? 육신은 계속 죄에 대한 욕망들로 계속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싸우셔야 돼요. 아멘? 싸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모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내 육신대로 산 거 아무것도 주님께 드러낼 게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살아갔던 내 삶 아무것도 주님께 보여드릴 게 없어요. 오직 남는 것은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들을 우리가 차단하고 성령의 음성에서 순종해서 살았던 그 삶만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말씀하세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사람 죽었어. 왜 여전히 거기에 반응하고 사니?
일이 잘 되다가도요, 여러분 일이 딱 중단되고 망가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성령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살다가도 어느 날 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끊어져 버리고 다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망가뜨려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의 사람은 죽었어.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망쳐서도 안 되고 마귀가 망쳐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작품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여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493장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박선환 선교사님 검진을 위해서 지금 병원에 잠깐 입원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영란 원사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가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음성에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계속 육신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마귀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것들을 차단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처럼 기도합니다. 주여.